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면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면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면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지금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지금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를 오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같이 해야지. 왜 우리만 빼놓고 뭐야? 열어줘요. 주님만 나의 영광. 컷! 이제 저녁 먹을까요? 네네. 어떡하지? 내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미안해. 나 먼저 가볼게요. 아이고 내가 좀 이거 가야 되는데. 다시 오시는 거죠? 다시 오시는 아이. 저기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렸던 대로 다 준비해 오신 거죠? 네. 그렇구나. 네, 여기 뭐 이렇게 준비도 다 해놨고. 네. 혹시 그 고기랑 뭐 이렇게 준비는 저희는 음료수, 네. 저 음료수 네, 다 네, 음료수 네, 다 다 해갖고. 네. 고기는 누구였죠? 고기. 아, 어떻게 준비? 못해. 그는 아니 있는 줄 알고 별장이라고 하는데 고기 파티에 고기를 안 가지고 있어. 야채 파티 되잖아, 야채 파티. 뭐 참치 있는데 뭐 참치랑 먹지 뭐. 저 쌈 먹지 뭐. 맛동산 파티. 지금이라도 하세요. 목사님 인사에 저 다시 오시기 전에 공기증. 야채 구워 먹어야지 뭐. 야채 파티. 빨리. 아, 고기 난다. 아, 진짜. 왜 하필 우리야? 이제 왔어요. 네. 원사님 저희가 그래서 조그맣게 진짜요? 너무 감동해요. 여기서 여기 앉으세요. 예. 야, 빨리 가. 아, 늦어. 빨리 와. 빨리 파티 시작한 거 아니야? 뭐야? 문 잠겼는데요? 뭐야? 전사님! 음악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요? 뭐야? 뭐야, 우리끼리? 뭐야? 같이 해야지, 씨. 왜 우리만 빼놓고 뭐야? 미국에서 한다면 이야. 오. 야, 음악 너무 좋은데요? 뭐야? 같이 해야지, 씨. 왜 우리만 빼놓고 뭐야? 너무 좋은데? 열어줘요! 네, 좋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점점 여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준비 잘해서 건강한 여름 또 탈나지 않고 또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일이 닥쳐올 때마다 막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바로바로 대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습관이든 간에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죠. 닥쳐올 때 일을 해결하는 경우.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엄마한테 이제 많이 들을 거예요.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유, 그러게 미리미리 준비 좀 하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이대로 미루는 모습들이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일을 꼭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일마저도 미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루게 되다가 어떻게 될까요? 낭패를 보게 되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난감한 일을 겪을 때가 몇 번 있습니다. 빨래를 집에서 이제 빨래를 하는데 빨래를 차 하면은 이제 속옷이랑 또 이제 입을 옷들이랑 딱 이렇게 빨래를 해요. 그러면은 차곡차곡 다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하루에 이제 한 번씩 갈아입으면서 꺼내서 이제 입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이 옷을 계속해서 입으려면은 빨래를 또 지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입다 보면은 귀찮아요. 서랍을 열면서 옷을 꺼내 입으면서 생각하죠. 아직 옷이 좀 남았구나. 내일 하지 뭐. 내일 모레 하지 뭐. 그 다음날 하지 뭐 하고 계속 미루다가 어느 날 서랍을 딱 열었는데 입을 옷이 속옷이 없는 거예요. 당황스러워가지고 빨리 이렇게 빨래를 다시 해가지고 옷을 막 급하게 말리고서 이제 입고 나갔던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건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정말 하기 싫고 세상 귀찮은 일이 바로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다가올 일들을 미리 준비하면 그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준비된 자의 여유, 미리미리 준비된 자의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요즘 방송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백종원 씨예요. 그 백종원 아저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을 배울 수가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것을 꼽자면은 바로 미리 준비하는 부지런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종원 아저씨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게의 주인들을 만나면서 솔루션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를 솔루션을 해주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식재료를 미리 준비하고 다듬는 거.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가게 문을 활짝 열고 그 가게들을 한번 다시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또 이제 한번 쭉 살펴보면서 빠진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오늘 얼마나 팔 것인지, 내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또 준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가장 큰 비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종원 아저씨의 솔루션만 요리를 해주는 그 솔루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가오는 미래, 우리가 그 다가오는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겪게 될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겪게 될 인생, 그 미래의 인생을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고 또 이제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천국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우리가 멀뚱히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우리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자나깨나 나를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자나깨나 나를 조심하자.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모습 역시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정말 귀찮죠. 귀찮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나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귀찮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나를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성공하는 인생,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다가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조차도 나 자신을 또 조심하고 또 극복하고 또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미리 준비하고 우리의 삶에서 습관처럼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천국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10명의 처녀 중에 절반씩 어리석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처녀들이 어떻게 어리석고 또 어떻게 지혜로운지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왜 기름을 통해서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판단하는 걸까?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신랑이 이제 그 신부의 집으로 와서 잔치를 하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연락할 수 있는 그 통신망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는 종들은 낮이나 밤이나 이제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계속 꼬박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밤에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빛을 밝혀서 이제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항상 원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나온 어리석은 처녀들은 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건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전도사님이 빨래를 하는 걸 생각했던 것처럼 그 신랑님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지만 오늘은 안 오겠지. 오는데 오래 걸리는데 금방 오겠어? 하는 이제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랑은 언제 도착할까? 가장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때 모두가 지쳐서 피곤할 때 그때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까? 아마 여러분이 학교에 막 가야 하는데 이제 학교 가려고 눈을 딱 떴는데 시계를 보니까 이미 1교시 시작하고 훨씬 지난 시간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막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막 준비하면서 엄마를 원망하겠죠. 엄마 왜 안 깨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교 막 이렇게 달려갈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빌리지 못했던 처녀들 어떻게 됐을까? 결국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문은 닫혀서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항상 기름을 채워놓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RT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이제 살아내는 것, 그 지혜로운 5 처녀처럼 항상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자나 깨나 나를 조심해야 하는 그 상황을 또 직면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다가오는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이 자리에서 함께 현장 예배로 예배하게 될 겁니다. 아마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하고 더 좋은데 온라인 예배 계속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귀찮은 일일지 몰라요. 또 생각만 해도 아득하죠. 이제 현장 예배 가면 늦게까지 잘 수도 없고 이제 또 일어나서 또 준비해서 또 교회 와야 돼 라는 생각이 막 앞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워밍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면서 현장 예배에서 느꼈던 여러분 그 감동과 그 재미와 같이 우리 선생님들 만나고 목장 모임 했었던 그때 그 감동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RT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또 실천하면서 한 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항상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또 준비하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도 여러분 새로운 결단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몇 가지 중등부 소식을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RT왕 선발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월과 4월과 5월 선생님들이 특별한 선물로 이렇게 보내준 그 RT들을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 현장 예배 하는 날 꼭 반드시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주한 친구들 한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준비해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RT 3월, 4월, 5월 꼭 챙겨서 우리 현장 예배 하는 날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 썰풀기 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주랑 지지난주 해서 우리가 링크를 계속 보내서 이제 사연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통해서 아직 신청을 안 한 친구들은 거기에 이제 질문 내용에 맞게 각자의 에피소드 사연들을 이제 잘 적어서 보내주면 우리 현장 예배 하는 날 또 즐겁고 또 재미있고 또 유익한 시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을 또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6월 7일날 첫 이제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안타깝게 이제 한 주가 더 연기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6월 14일에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를 또 하기를 기대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현장 예배 때 같이 모여서 또 즐겁게 또 이제 열정을 다해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힘써주고 그래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과 목장 모임 잘 참여하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연락이 많이 갈 텐데 또 이제 좋은 소통을 통해서 또 좋은 한 주 그리고 또 이제 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전사님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